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두아디라 교회부터요.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계시록 3장까지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그 지역은요.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됐습니다. 특히 염색업과 의류, 또 가죽, 또 청동 제품의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상업적 조직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사회와 종교적인 또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예수님의 눈은요 불꽃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석은요 보석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내 사업과 어떤 두아디라 교회의 그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또 선한 사업을 하면서 또 선교지를 섬긴다든가 이런 그 교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과 믿음과 성민과 인내를 아신다는 겁니다.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처음보다는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뭐 한 달 하고 뭐 1년을 안 나오고 그것이 아니라요. 꾸준히 그러면서 더 믿음도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20절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그 버가모 앞에서 했던 버가모 교회도요 발람의 교훈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와 음란이었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역시 이 음란과 우상 숭배로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그 신을 섬기고 아합 왕에게도 섬기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랑 싸웠습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교회 밖에도 음란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음란하죠. 또 이 음란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이것은 죄도 아니다. 나만 그런가? 이런 것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거는 살인한 것도 아니니까, 사기친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절에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바로 형벌을 내리시거나 심판을 내리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좀 참아주십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특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고 또 음행, 또 어떤 죄악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의 그 죄를, 저 사람은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쫓아낼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22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침상에 던진다고 하십니다. 정말 회개는요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회개는 천국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고 하십니다.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선교사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23절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요 내 자녀까지도 죽인다고 하십니다. 자녀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 죽음으로써 데려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면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랬는데요.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알아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세상의 안 좋은 기사들 또 교회 안에 안 좋은 문제들을 너무 깊이 알아도 믿음 생활할 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렇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안 좋은 것은요 눈과 귀를 막는 게 좋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한다느니 그걸 막 기사를 많이 읽고 안 좋은 기사는요 그냥 넘어가세요.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이런 문제 있구나 그냥 겉에 정도만 알면은요 그냥 넘어가세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너무 안 좋은 것을 깊이 파고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교회에서 서로 물고 뜯고 너무 기독교인들이 물고 뜯고 그렇게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이 교회나 이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서로 물고 뜯을 때 좋아 보실까요? 서로 지적질하고 우리가 더 잘났고 저기는 죄가 많다 이러면서 물고 뜯을 때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올 때까지 예수님만 굳게 잡기를 바라십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끝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 어떤 섬김의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특히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우리 이것을 철장 권세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도 내 아버지께 철장 권세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철장 권세이고 우리도 이 철장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철장 권세도요, 또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무기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28절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별은요, 새벽 성도가, 어떤 목사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하는 새벽 성도가 새벽별을 받는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 생활 꾸준히 잘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새벽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새벽별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광명한 새벽별이고 우리는 그냥 새벽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고 우리는 그냥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을 따라가려면 나도 새벽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새벽별이 안 되면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가 열려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의 눈과 귀가 막혀져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장입니다. 이제 사대교회인데요. 이 사대 지역은 그때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터키, 지금은 터키 서부에 있는 곳이고요. 아주 부유한 곳입니다. 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사대 교회는 3장 1절부터 벌써 주님께서 칭찬이 아니라 지금 뭔가 회개의 메시지를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7 영, 이거는 완전 숫자입니다.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권사님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저 장로님만큼만 믿음 생활 잘해도 정말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살아있는 자다,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2절이요.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어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행실, 그 행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만 보신다고 우리가 겉의 행실은 죄를 짓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도 주님께서 보실 때 칭찬받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옷입니다. 이 옳은 행실의 옷을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회개를요 낱낱이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순종이 아닌데 지금 30년 지난 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교회에서 이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좀 같이 하면 어쩌나 했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제가 좀 부끄러워서 안 한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몇 달 전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왜 그것을 안 했니? 너가 물론 잘하지 못하는 거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너가 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지금 30년이 넘은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요, 회개는 주님, 제가 과거에 잘못 산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낱낱이 주님, 제가 6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짓말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낱낱이 회개를 해야 이름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여러분들이 말한 거 다 기억나십니까? 행동한 거 다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것들은 전부 기억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대충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전부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빨리빨리 회개해서 지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요, 노아의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노아에게 언제 비가 올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깨어있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어두우면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주님께서 도둑같이 온다고 하신 것을 그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세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요 도둑같이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사대 교회가 지금 성령께서, 주님께서 진짜 회개하라 이러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 다니고 또 작은 교회 다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옷을 입은 자만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야? 너는 흰옷을 입은 자야. 너는 살아있는 자야. 너는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우리는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육신은 점점 나이가 들고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과 귀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요, 형제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또 포도가 많이 나와서요, 술을 담궜는데 문제는 술신, 어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을 만들어서 숭배했고요. 또 이곳은, 이 빌라델피아는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3장 7절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열쇠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을 만들었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모두가 알아요. 이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십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또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닫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닫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기도를 10년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돼. 그것은요, 내가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 실망이 되더라도 꾸준히 중보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요, 참 기독교인들이 서로 팔을 나눠서 싸우고 또 어떤 목회자를 핍박한다거나 어떤 뭐 장로 뭐 집사를 핍박한다거나 거짓 누명 씌우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뭐 거짓말로 모함을 한다거나 이럴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또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보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3절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10절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굉장히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어떤 물질의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더라도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요, 천국 가야, 죽어서 천국 가야 면류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땅에서도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았을 때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미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앞에서 뒤에서 또 옆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 되시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만나거나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이겨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떤 물질의 시험이나 어떤 병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다 이겨내야 됩니다. 12절이요.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면류관을 뺏기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제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기둥이 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했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간 사람, 이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이 면류관 되시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산 사람은 이기는 자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 참, 너무나 참 부럽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겨내야 됩니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14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교회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아내, 로마 황제의 아내가 이름이 라오디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라오디게아 도시라고 했고,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AD 60년에요, 큰 지진이 나서 도시들이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에서
돈을 줄 테니까 그 무너진 건물들을 복구하라고 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거절했습니다. 이곳은요 금융 거래가 활발했고요, 교통의 중심지였고 부요했고 사치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목화와 양목, 또 눈에 바르는 그 안약, 이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곳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게아는요 물 공급이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온천수와 차가운 물을 수로로 끌어와서 썼다고 합니다. 이 14절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머리는요 차가워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하죠. 머리로는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되고 차가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심장, 우리 마음은요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은 뜨거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교회로 가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5절에서 지금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 예전에 보면요 80년대나 70년대 보면은 참 어려웠을 때, 참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어쩝니까? 한국이 아주 잘 사라졌어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많이 놀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가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지 모릅니다. 저도 미지근할 때도 많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잘못 먹으면요 속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죠. 잘못 먹으면 토하죠. 그런데 토한 거 그것을 다시 먹는 사람 있습니까? 토하면요 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토한다는 거는 내 몸에 받지 않은 거. 근데 주님 입에서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뭐 나는 잘하고 있어. 이거예요. 나는 뭐 부족한 거 없어.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도 없고 뭐 나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지금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학비가 없어요. 하나님 학비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40일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돈이 없으면 은행 가서 빌릴 수 있고 카드로도 빌릴 수 있고, 또 예전에 아프면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주여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고쳐주시라고, 암을 고쳐주시라고. 지금은 어쩝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느 병원이 암을 잘 고칠까? 어느 병원이 심장병을 잘 고치고 병원 찾아다닙니다. 그 병원이 서울이 아니라 인천에 있다면 멀어도
뭐 두세 시간 걸려도 뭐 제주도에 있다면 어쨌든 그런 시간과 물질을 찾아다니죠. 그러나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합니까? 음. 그래서 고쳐주면은요, 의사에게 영광을 돌리죠. 광고를 하고 다녀요. 어느 의사가 나를 고쳤다. 그 의사를 통해서 고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기도를 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전에는 붕해를 하면은 굉장히 뜨거웠고 막 성령 받으면서 주님, 제가 불순종하고 산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주 뜨거웠는데 지금은 붕해도 뭐 하루 하면은 끝나고요. 예, 참 뜨겁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과거에 비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18절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회개할 때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옷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그런 수치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볼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회개하라는 걸,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숨이 500년, 600년 삽니까? 길어봤자 90년, 100살 넘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요, 생명도 줄어들고 있어요. 뭐 지금 뭐 회개 안 하고 1년 후에 회개하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시간을 주실 때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음이 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요, 회개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를 했듯이 우리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저희 친정 엄마가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점쟁이를, 점치는 그 할머니를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또 점을 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 엄마의 그런 것을 제가 대신 회개했습니다. 또 우리 그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죄를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그 습관도요,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끊어지도록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또 한 번씩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또 회개를 합니다.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요, 지금 우리 마음 문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의 문을요,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줄이면요, 주님, 제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제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보좌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앉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는요, 다 막혀 있는 귀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영의 귀가 막혀 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정신 차리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고, 특히 회개하고 나의 그 어떤 고집과 나의 혈기와 나의 불순종과 나의 그 어떤 말과 행실을 다 죽이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예. 오늘 3장까지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